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또 성공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인생을 살 때 우리는 가장 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주를 믿는 백성들이 이걸 잘 믿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인도함을 받고 보호함을 받는다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사실을 잘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보다는 자기 계획을 더 믿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똑똑함을 더 신뢰합니다.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또 인간적인 수수와 노력을 가지고 인생을 헤쳐가 보려고 합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꼬이고 힘들고 엉망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국내 축구 선수 출신이라는 이 수식어가 붙은 변호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중재 변호사라고요. 그런 어린 시절부터 축구에 굉장히 많이 관심이 있어서 공부는 일찌감치 포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오롯이 그냥 축구에만 전력을 다한 거죠. 그런 바람에 장래가 촉망되는 선수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대학생이 되었고요. 대학생 시절 때 축구 선수로서 시합을 했는데 시합 도중에 그만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 부상 때문에 이 다리의 뼈가 13조각이 나는 큰 부상이 일어났습니다. 축구하다 보면 축구 선수들이 평상시에 많이 다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다치는 거, 이거 치료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밀 검사했던 의사가 평생 축구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재활 치료를 잘해야 걸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축구 선수 자신의 인생을 다 걸었던 그에게는 이게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인 거죠.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아는 거라고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축구밖에 없는데 그걸 못하니까 이게 완전 절망 자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치료는 해야 되니까요. 시간이 지나서 치료하고 이제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해서 나와보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아는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운전면허라도 따자, 일단. 그래서 운전면허 준비를 해서 운전면허 시험장에 갔답니다.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서 인생이 바뀌는 만남을 갖습니다. 누굴 만났을까요? 남자의 인생을 바꾸는 게 누굽니까? 알기는 잘 아시네요. 여자를 만났어요. 여자를 만났으니 잘 보이고 싶겠습니까? 못 보이고 싶겠습니까? 잘 보이고 싶은 거죠. 그녀에게 자기를 잘 보이고 싶고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할 줄 아는 게 없잖아요. 자신이 성실하게 사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때 도전했던 게 공인중개사랍니다.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시험에 도전을 했답니다. 도전을 해서 이제 합격을 했어요. 근데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 과목 중에 민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너무 재밌더래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한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법무사 시험에 아예 도전을 한 겁니다. 3년 동안 공부한 끝에 법무사도 합격을 했답니다. 법무사 시험에 합격해서 법무사가 되어서 일을 보는데 법을 알고 이렇게 다루면서 자기는 법이 너무 재밌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내친 김에 사법시험까지 봤답니다. 사법고시에 도전을 했는데 당당하게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됐다고요? 변호사가. 그 자신의 꿈속에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변호사는? 한 번도 없었던 거죠.
꿈꾸지 않았던 일들이 자기 인생에 벌어진 거예요. 자, 다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리는 시간이 지나면 뼈는 붙어요, 안 붙어요? 붙죠? 다리는요, 축구를 다시 해도 될 만큼 회복이 돼버렸어요. 근데 뭐가 딱 걸려요? 그렇죠. 공인중개사, 법무사, 사법고시 이 하는 동안 나이가 쭉 들어버렸잖아요. 근데 다리는 회복되었는데 나이가 선수가 할 수 없는 나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축구는 어디 가든지 있어요, 없어요? 목사들은 축구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뭐 입고 할까요? 양복 입고 바주머니 양발 속에 집어넣고 해요. 참 신기하죠. 그분들이 추리닝이 없는 게 아닌데 희한하게 그렇게 해요. 등산을 가도 꼭 와이셔츠를 걸치고 와요. 변호사 사계에도 축구 경기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활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 축구 이 선수권 대회가 있나 봐요. 각 나라 변호사들이 이렇게 팀을 꾸려서 나와서 세계적인 이렇게 축구를 하는데 축구에 이게 잘하는 나라가 뭐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이중재 변호사가 속한 한국 팀이 브라질도 꺾었고 아르헨티나도 꺾어서 8강에 들어갔답니다. 8강. 그래서 변호사 세계에서 이 변호사는 메시로 통한대. 메시. 아세요?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다쳐도 걱정하지 마라. 변호사 될 수 있다? 때로는요, 우리 계획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는 것,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에 때로는 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갖고 우리 인생에 개입만 해주신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풀려가지 않는 것이 오히려 복이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되어지느냐 안 되느냐, 이게 풀리냐 안 풀리냐 이게 아니고 내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느냐 없느냐, 이 지금 형편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늘 점검하셔야 돼요. 벗어났다 그러면요, 그게 아무리 돈이 되어진다고 그래도 돌아와야 돼요. 그게 아무리 실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으면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할렐루야 찬양대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손해보는데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하나님 다스림 속에 있다면 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고요, 우리가 말하는 영적 거인의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주님의 다스림 속에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누고 또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가 살았던 시대의 형편을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조금 앞으로 가보십시오. 11절 12절이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온 땅이 어떻게 됐대요? 부패하고 포악했다. 하나님이 모습을 보시고 이제 어떻게 하셨어요? 땅을 심판하시겠다. 홍수로 쓸어버리시겠다고 결정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13절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홍수 심판을 하나님이 지금 예고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노아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 여러분, 왜 노아일까요?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왜 노아일까요? 왜 노아? 자, 우리는 성경에서 이걸 찾아요. 9절 말씀 보세요. 노아가 이런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고 그를 구원하기로 하셨다.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뭐라고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거 보면 기가 확 죽죠?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 그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을까요? 그만을 구원하기로 주님 결정하셨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9절이 있기 위해서는 8절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이게 이게 결정적인 겁니다. 8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노아 역시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한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전히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은혜가 노아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실체를 한번 볼까요? 노아의 실체 5장 32절 한번 가보실래요? (5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는 500세 되던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노아가 500세 되었을 때 셈, 함, 야벳이라는 아들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물으시겠죠. 500세가 되기 전까지 셈, 함, 야벳을 낳지 않았다는 거죠. 뭘 뜻하는 거냐면요, 노아는 500세가 되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실패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아들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였어요? 아들. 지금은 물론 달라요. 아들 셋 있는 우리 부목사님은 제가 거의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집에 왜 들어가냐? 나 같으면 안 들어가겠다. 뭐 이러는데, 그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아들 그러면. 아들의 존재는 재산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들의 숫자가 성공의 척도를 나타내주는 시대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자는 노동력, 군사력이에요. 군사력. 그 당시. 요즘은 딸의 숫자가 성공의 척도이고, 그죠? 시대가 너무 바뀌었어요. 근데 아무튼 노아는 500세가 되기 전까지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철저하게 실패자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75세의 부름을 받잖아요. 그 부름을 받을 때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아브라함도 역시 그 시대에 실패자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셨어요? 노아도 부르셨고 아브라함도 부르셨어요. 삶에 용기가 생깁니까? 미래에 소망이 생기세요? 이거 500세가 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죠? 지금 좀 실패해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남편이 좀 엎어지고 넘어져도 용기를 주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대답을 안 해요. 다 미혼들만 앉아 계시는 겁니다. 용기가 생기죠. 제가 혓바늘을 돋아서 굉장히 이게 지금 말하는 게 불편합니다. 이 혀를 가지고 어제 쉐마를 했잖아요. 쉐마. 토요일 날 5시에 하는 거 아세요? 딸을 앉혀놓고 안에 있고 저 있고 제가 이제 인도하는데 이게 얼마나 불편해요. 말하기가. 말 딱 안 했으면 좋겠더만 그래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열심히 목사니까 성경은 또 설명 잘할 거 아니에요. 입을 갖고 열심히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이제 딸한테 읽어라. 그럼 읽으면 좋잖아요. 크게 읽으면 좋잖아요. 한번 읽었어요. 좀 더 크게 읽어라. 엄마가 안 들리신다. 아빠도 안 들린다. 좀 크게. 또 읽었어요. 어떻게 읽었을까요? 예? 아니, 이 시대에 같이 성공의 척도가 되시는 여자분들 말해보세요. 똑같은 목소리 갖고 똑같이 세 번 읽는 거예요. 순간 이 안에서 확 올라왔어요. 성령이 올라오신 게 아니고 다른 게 확 올라왔어요. 또 목사라고 맨 앞에 앉혀놨어요. 저희 가정은. 스탑. 책만. 이 순간 걱정이 됐어요. 이 책을 놓고 그냥 침묵으로 이 시간을 끝낼까? 아니면 쉐마를 그래도 말씀을 갖고 할까? 막 속에서 제 안에서 갈등이 생겼어요. 안 되겠다. 하긴 해야 되겠다. 딱 멈춰놓고요. 딸을 불렀어요. 어디로? 교무실로. 무광실에 앉아갖고 문 딱 닫아놓고요. 왜 그러냐? 왜?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읽었대요. 안 들렸다고 했잖아. 목이 아프대요. 나는 영 아프다! 쌤 하기 싫으냐? 아니래요. 하고 싶으면 우리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왕 하는 거. 왜냐면 책이 2권이거든요. 제가 부모용 하나 갖고 있고, 지는 이제 학생용 가지고 있고, 옆에 앉아있는 아내는 책이 없어요. 이왕 크게 읽어야 들리잖아요, 같이. 그리고 앞부분의 성경 부분은 제가 인도하고, 이제 나눈 부분은 또 아내가 인도해요. 그럼 아내가 책을 가져가면 또 제가 들을 수가 없잖아요. 크게 읽어달라 그래서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싫은가 봐. 그래서 한 10분을, 그래서 목양실 들어오면 누가 먹고 들어가요? 문 닫혀 있잖아요. 그래서 잘하자. 잘할 수 있냐? 잘할 수 있다. 나왔어요. 그래 했어요. 근데 얼굴은 온통 불만을 다 갖고 맞이했어요. 이렇게 저도 이제 화가 나서 웬만하면 안 그러는데 제가 어제 밤에 잠잘 때까지 그 딸하고 말 안 했어요. 삐져갖고 제가. 실패. 그런 저도 하나님 부르실까요? 예,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래도 소망이 생겨요. 다음 주 또 쉐마할 거예요. 제가 알아요. 여자분들이 어떤 분들이라는 거. 널뛰기를 하신 분들이라는 거 알아요. 어느 날은 막 기분이 좋아갖고 얼마나 재밌게 하느냐 몰라. 막 신이 나게 해요. 또 어느 날은 또 어저께처럼 또 하세요. 이게 가끔. 그러면 우리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요. 아니, 실패자로 살아가는데 왜 부르실까요, 하나님은? 실패자로 살아간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그 시대에 실패자로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 부르시냐는 거죠. 왜 부르실까요? 그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실패를 경험한 자가 겸손해요, 안 겸손해요? 겸손하게 되어져요. 쉐마 어제 겸손하게 했어요, 제가. 안 되는구나, 이게. 목사도 자식이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이게. 실패를 경험하면요, 겸손해요. 자기 한계를 인정해요, 안 인정해요? 인정해요. 제가 아들들은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딸은 어떻게 못 해보겠어요. 딸 교육에 대해서는 내가 고개를 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셋이 아닌 것은 참 감사해요.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은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 마음 문을 열어요. 왜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부르셔서 그런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14절부터 다시 가보세요. 6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 명령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고르페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칼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 방주에 대한 내용이에요. 방주는요, 창문이 위로 나 있습니다. 이 위쪽, 하늘 쪽밖에 창문이 없습니다. 그리고 옆면에 상중하 뭐예요? 문을 내라고 그랬죠. 문. 이게 뭐예요? 동물들이 들어올 때. 근데 이 문이 딱 닫혀버리면 더 이상 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런 방주를 지으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방주 사이즈가 지금 얼마래요? 15절 한번 봐보세요. 길이는 몇 규빗? 규빗이라는 것은 이 손끝에서 이 팔까지, 보통 뭐 40cm, 47cm, 뭐 50 몇 cm 이러더라고요. 대충 요 정도가 한 규빗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길이가 300, 너비가 50, 높이는 30규빗. 그러면 뭐 계산 잘 하시는 분들은 곱하기 해서 50cm만 해도 얼마인지 나오시겠죠? 근데 우리는 알아요? 몰라 이거? 말해줘도 모르고 뒤돌아서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실물 사이즈로 비교를 해줘야 알아요. 이 정도입니다. 부산에서 제주도까지 왔다 갔다 하는 여객선 페리가 이 3,000톤급이랍니다. 3,000톤급. 페리 아시죠? 그 배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노아의 방주는 얼마 정도의 규모냐 그러면 그거의 10배 크기랍니다. 이게 32,800톤급의 이 사이즈가 노아의 방주인 거예요. 왜 그렇죠? 노아의 가족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든 생물의 암수와 한 쌍씩도 가야 되잖아요. 그럼 꼭 이런 거 하고 질문하시면 돼요. 공룡이 어떻게 들어가냐? 공룡 어떻게 들어가요? 공룡 새끼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뭘 고민해요. 알 집어넣으면 안 되나요?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거대한 방주를 누구한테 만들어요? 노아한테. 하나님 뭐 지원해 주신다 그랬어요? 뭐 비행기 띄워서 나무 갖다 주신대요? 아니요. 이건 다 노아의 몫입니다. 노아의 몫. 물자, 필요한 노아의 방주를 짓는 나무나 무슨 역청이나 이런 거 다 노아가 준비해야 돼요. 노아의 방주 만드는데 어때요? 사람 동원해야 되지 않아요? 누가 해야 됩니까? 다 노아의 몫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노아에게 협조적이에요? 비협조적이에요? 비협조적입니다. 미친놈이라고 그랬죠. 비 한 방울 오지 않는데 무슨 홍수가 난다고 거대한 방주를 만들겠다고 그러니 그렇게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가 해야 된대요? 노아가 해야 된대요. 노아가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22절 보세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뭐하래? 준행하였더라. 다 뭐 했대요? 그대로 행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노아는. 왜요? 여러분에게 이런 명령이 떨어졌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노아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14절 보세요. 14절. 14절에서 답을 찾으세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노아가 뭘 한 거죠? 하나님의 그 명하신 말씀에? 방주는 너를 위한 것이다. 너를 위한 것이니까 그거를 노아는 알아들은 거죠. 아, 하나님의 이 명령에 내가 준행하는 것은 나를 위한 거구나.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면 하나님 손해 보실까요? 손해 보실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방주 안 만들었어요. 누구도 죽습니까? 홍수에? 노아도 죽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하는 거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거다. 어떻게 해요? 남편들이 아내 아플 때는 약 사오는 거, 병원 같이 가는 거 굉장히 주저하고 싫어합니다. 제가요. 근데 지 몸 아프면 어떻게 해요? 지가 가서 사 먹습니다. 시킵니다. 죽을 것처럼. 왜 그러죠? 자기 몸은 자기가 위해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은 우리 잘해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노아 시대에 노아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 마가복음 24장 한번 보이실래요? 예, 같이 읽어요.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뭐 했대 그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 만들고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이것이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진정으로 자기를 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 자기를 위한 일이 아닌데 살 리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대로 준행한다는 거, 그것이 진정으로 누구를 위한 길이라고요? 우리 자신을 위한 길이에요. 정말 내 자신을 사랑하면, 내 자신을 위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지혜로운 주의 백성,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요즘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럼 그 말씀에 어떻게 해야 돼요? 준행해야 돼요. 순종함으로 행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주저하죠. 왜 주저합니까?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주저하는 거 그렇게 선택하면 실패 선택하신 거예요. 이 일을 행함으로 내가 손해볼 것 같아서, 이 말씀대로 따르면 내가 자존심 상해서, 이 말씀대로 하면 내 생각과 같지 않아서 내가 못하겠어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복을 멀리하는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내 자신을 위하고 내 인생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어째 혓바닥 아픈 저보다도 대답을 이렇게 안 하세요? 자, 옆에 사람하고 그러면 자,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여러분 하신 말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 들으셨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위한 길이에요. 그것을 기억하시되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 다스림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제대로 잘 들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설교도 목사가 잘하는 게 중요해요. 성도들도 설교를 잘 듣는 게 중요해요.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만도 만만치 않죠. 근데 그걸로 그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 21절 봐보세요. 하나님 또 명령하신 게 하나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그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의 가족 8명, 그러니까 노아의 부부, 아들 3명의 부부, 그러니까 총 8명이죠. 8명이 먹어야 되는 양식. 그 다음에 모든 생물의 암수 한 상씩이라고 그랬죠. 그들이 먹어야 될 양식 누가 다 준비해야 돼요? 노아예요. 노아. 참 이 만만치 않겠죠. 그런데다가요 더 하는 게 있습니다. 19절 가보세요. 19절. 방주에 들어가는데 보세요. 19절.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각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암수 한 쌍씩을 어떻게 하래요? 방주로 이끌어들여야 돼.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아가 방주 만들어 놓고 음식 준비해 놓고, 그렇죠? 이제 타단처럼 돌아다녀야죠. 모든 생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물의 암수 한 쌍씩을 찾아야죠. 어디서 찾아요? 찾았어요. 설명하겠죠. 야, 조금만 있으면 홍수가 나는데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 너 사는 거야. 너 내가 선택해 준 거야.
그걸 알아듣겠죠, 다람쥐가. 알아듣기도 했어요, 저도. 듣기는 했어요. 악어를 만났어요, 악어. 그래서 설명했더니 오겠대요. 오다가 물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 어디 가서 찾고 이 많은 시간 동안 어디 가서 찾고 어디에서 이 암수 한 쌍씩을 다 집어넣어요. 이게 가능한 일을 지금 말씀하시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뭐 해야 된다? 끝까지 잘,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끝까지 잘 들어야 한다.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20절 보세요. 20절. 2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내게로 나온다. 이 히브리어에 뭐라고 쓰냐면 야보우라는 단어를 써요. 야보우. 이 야보우라는 단어가 뭐냐면 그들이 올 것이다 이거예요. 노아가 잡으러 갈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동물들이 스스로 알아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제대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들어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죠? 그러다가 낭패를 당합니다.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을 거다. 고난당할 것이다. 그 다음에 사흘째 되는 날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다 말씀하셨어요. 제자들한테. 베드로가 어떻게 들었다고요? 듣고 싶은 것만. 그건 지가 듣고 싶은 거예요? 안 듣고 싶은 거예요? 안 듣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통치의 왕으로 다스리셔서 자신을 국무총리 시켜주던, 대법원장 시켜주던, 이렇게 시켜줘야 하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한마디도 안 하시고, 죽는다, 부활한다, 이렇게 들려요, 안 들려요? 하나도 안 들었죠. 예수님이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다시 또 설명했어요. 내가 이제 조만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내가 죽은 다음에 부활할 것이다. 설명했어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처음 들은 사람처럼 반응을 해요. 이게 뭔 개풀 뜯어먹는 소리인가? 이렇게 들린 거예요. 봐보세요. 저 말씀 보여줘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항변하다가 무슨 뜻이에요? 질책하다, 힐난하다, 비난하다, 훈계하다. 누가 누구를요? 베드로가 누구께? 예수님께. 그러니까 뭐예요? 부모가 아이 야단치듯이 왜 셈한테 크게 읽으라니까 안 읽어서? 네가 딸이야? 이런 것처럼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없어져 버렸고 베드로가 하나님 자리에서 누굴 야단치고 있어요? 예수님을 야단치고 있어요. 바로 앞에 무슨 칭찬 들었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얼마나 칭찬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 말이 지금 사라지지도 않았어요. 공간 속에. 근데 바로 이렇게 돼 야단을 맞습니다.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 다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베드로가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제대로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끝까지 안 들은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사단이 되는 거예요. 사단.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듣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이 뭐가 이단이라고 그래요? 다
다를 이 끝단, 끝에 가면 딱 달라요. 모든 게 비슷한데 끝에 가면 딱 달라요. 이게 이단인데, 이단들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네들이 원하는 것만 추려요. 그렇죠? 동쪽에서 붉은 말을 타고 왔다 그래서 안상홍. 맞아요? 그래서 안상홍이 재림예수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죽었으니까 장길자, 이제 어머니 시대다. 여성이 요즘 대통령도 됐다가 다 봐라. 시대는 이제 어머니 시대다. 그래서 장길자, 하나님 어머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신천지도 씨앗풀이 갖고 이렇게 다 얘기해요. 자, 그런데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원하는 단어나 구절이나 갖다가 꿰맞추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지네들이 말하는 전도를 해요. 소위 말하는. 근데 누구한테 전도하던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요? 교회가 붙은 사람에게요? 교회가 붙은 집만 들어오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자, 그렇게 왔는데, 그렇게 해서 전도당해갖고 신천지에 가 있고,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 가 있는, 옛날에 교회 다녔던 분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증거인가요? 왜 그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그런 이단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해요?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들었으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안 벌어지죠. 안 들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잘 들어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방해하는 자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대로 잘 준행하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 찾는 예배자로 세우고 싶어 하시고 영적 거인으로 세우고 싶어 하세요. 그러면 오늘 말씀드렸어요. 뭐 해야 된대요?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길이라는 걸 알았어요. 또 말씀을 끝까지 잘 들어야 된다는 것도 알았어요. 문제는 뭐죠? 문제는 뭐예요? 그 말씀을 몰라. 그죠? 하나님의 명령이 안 들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죠? 아주 적절한 수면제 역할은 해주시지만, 그죠? 늘 창세기 읽다가 끝나고, 마태복음 읽다가 끝나고, 낳고 하다가 잠들어버려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우리가. 아니, 들어야 나를 위한 말씀인 줄 알고 준행을 하죠. 들려야 끝까지 듣지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그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설교를 앞부분에 나를 위한 길입니다. 끝까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라고 이제 던지고 맞추면 맞춰줄 수 있죠. 근데 목회자로서 고민은 우리 성도들 그것만 듣고 가서 어떤 삶을 살까? 어떤 삶을 한 주간 또 사실까? 생각하니까 암담한 거예요. 왜요? 나를 위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준행을 하죠. 들어도 끝까지 들을 말씀이 있어야 듣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했던 이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할렐루야 잘하는데 이게 뭐예요? 손가락 핀 거, 오므린 거. 뭐예요 이게? 말씀 손가락 5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하는 거, 성경 공부하는 거. 이걸 하셔야 돼요. 이거 게으르시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들리지 않아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만 따라하세요.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하자.
여기 5가지, 5가지. 이 땅 떠나는 날까지 이 작업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렇죠? 설교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고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늘 집에 가셔서 제가 했던 설교가 과연 맞는지 상고하셔야 돼요. 상고. 성경에 비추어서. 그죠? 그리고 틀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한테 문자 보내셔야 돼요. 목사님, 그 말씀은 틀려요. 저기 마태복음 몇 장을 찾아보세요. 성경에 좀 충돌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 줘야죠. 그래야 제가 두려워서 다음 주에 이제 강단에 설 때마다 떨림으로 쓰죠.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또 하나 뭐가 했나고요? 읽고. 손가락 그리셨어요? 읽고. 이제 제발 이제쯤 되면 영적 건이 1천동 읽기에 좀 발을 담그세요. 조직에 기화 좀 하세요. 예? 1,000명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지 마시고 좀 읽어.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요? 묵상. 생명의 삶 지금 계속 제가 목회 시작하면서부터 생명의 삶 계속 매달 드리는 거 아시죠? 공짜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묵상하셔야 돼요. 묵상. 또 하나 뭐라고 그랬어요? 암송. 성경 구절. 정말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 같다는 건 외우세요. 그래야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이 생각나요. 결정적인 순간에 어디 사람 없나, 탈출구 없나, 이러면 실패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뭐라고요? 연구하는 거 뭐예요? 성경 공부요. 성경 공부. 아카데미 개강하면요, 하세요. 죽으라고 안 하세요. 그러면요, 개강한 저는 죽을 것 같아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리고 요즘 소망하는 게 있어요. 주님 좀 빨리 와버리세요. 내가 못 살겠어요. 아니, 진리의 말씀을 알고 알아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귀한 성도가 되어서 천국에 갔을 때 이 목사야 너 참 잘했다, 그래도 너무 수고했다,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이거 성도들이 안 하니까 네, 천국 가면 무슨 말씀 하시겠어요, 목사님?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 뭐 하다 왔냐? 너 뭐 했니? 뭐라고 그래야 돼요? 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하는 거 게을리하지 마세요. 제가 이 땅 떠나는 날까지 아주 끊임없이 강조하고 저도 하고 여러분도 시키고, 괜찮아요. 아카데미 안 하셔도 제가 다 맞게 또게 강할 거예요. 그대로. 아주 그냥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여러분들이 마을에 나오실 때까지 제가 할 거예요.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좀 하나님의 진리 안에 깊고 넓은 주의 백성들로 좀 성장하고 성숙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오늘 계기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초보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내가 단계다 그러신 분들은요, 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우리를 위한 길이에요. 우리를 위한, 우리 자신을 위한, 가장 복되고 가장 주님 안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도구란 말이에요. 이거를 붙잡고 있어야 인생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것을 갖고 내가 훈련되어야 어떤 누가 다른 소리를 해도 우리가 주님의 정도의 길을 걷는 것이 가능해져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맙시다. 그럼 여러분도 지금 속으로 얘기하죠? 목사님, 설교만 하지 맙시다. 이러고 싶었죠? 예. 저는 설교만 하지 말고 여러분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그 말씀이 얼만큼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런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